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기도의 주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있는데 월요일까지 쉬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쉬시면서 기도 빠치지 마시고 정말 기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평강의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의 은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하게 말씀 나눕시다. 이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일상에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이 호흡과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하는 듯 안 하는 듯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는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신앙의 형태가 있지만 좀 부족하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기도만큼은 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너무 중요했기에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기도에 대해서 아예 직접적인 언급을 해버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예 틀을 줘버리는 거죠. 이렇게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외워서 이렇게만 기도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그 중점적인 기도의 핵심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붙들지 못했던 것, 그리고 집중해야 될 기도의 기본적인 형태가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야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뭐가 생기죠? 경험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여러 경험이 나이가 들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가면서 저절로 나에게 체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지고, 그래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은 굉장히 성숙도가 높아지죠.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시야, 다시 말하면 성숙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것을 자꾸 보게 하시고 평범했던 것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남들보다는 경험이 다른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되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한 자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적절한 예가 바로 안경과 같아요. 저도 사실 안경을 쓰거든요. 지금 이제 렌즈를 평소에 끼고 다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안경을 썼을 때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눈이 나빠져 있는지를. 근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놀다가 멀리 보이는 간판 같은 걸 보는데 다들 그걸 알아보는데 저 혼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인식이 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내가 못 보는 걸까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몇 년 동안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안경을 맞췄죠. 안경을 맞추고 안경을 쓰는 순간, 우리 라섹해 보신 분들 아시죠? 쓰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그 전에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고 느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막 다 보고, 그렇죠?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보이면 판단력이 달라집니다. 내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니까. 전에는 흐릿하고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아니면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기도하면 마치 안경을 쓰지 않다가 쓴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선명하게.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 판단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식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기도의 그 맛을, 선명함을 본 자들은
이제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맛을 알면 기도의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기도가 호흡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신앙의 호흡과도 같이 정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놓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기도는 내가 어떤 정성을 쌓거나 어떤 기복적으로 뭔가 빌어서 얻어내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특징에 너무 집중이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내가 기도에 정성을 쌓으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 어림을 봐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잘못된 기도의 개념으로 곡해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타 종교와 마찬가지죠. 기도의 정성을 쌓아라. 쌓으면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서 응답할 거다. 딱 봐도 기복적인 기도이고 신앙인데 우리의 기도를 잘 보면 그 정성 어린 것이 하나님께 응답될 것이다라는 기절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고 내가 기도의 개념을 다르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초점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인식하면서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은 5절부터 시작인데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좀 긴데 같이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겉모양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보기에 거룩하고 은혜되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상, 높임을 받는 거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드러남,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두라고 말씀하시죠? 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을 가만히 보시면 기도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꼽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꼽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식의 기도는 기도의 중심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의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 가서 1대1로 대화 많이 해보시죠. 친한 사람들이랑. 여러분 얘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제 아주머니들이 계시고 청년들이 떠들고 이런 얘기에 집중합니까? 1대1로 대화하면서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네? 무슨 얘기를 하네?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카페에서 음악이 아주 큰 음악이 나와도 1대1의 얘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카페에 온 목적은 이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 왔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내 입술을 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내 기도는 좀 거룩하고 덕이 되기 위해서 덕의 차원에서 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사람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멋진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누구와 기도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로 이 기도에 대한 포문을 예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느냐?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6절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이게 대상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죠. 누굽니까? 내 아버지께. 그리고 그 기도를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작도 아버지요 끝도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첫 포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장의 첫 머리가 아버지께입니다.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뭐 각자의 가정마다 다 다르겠으나 뭐 아버지의 무지도 아버지의 부재도 경험한 분들도 많게 상처도 많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버지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에 보호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버티어 주시는 버팀목과 같은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 참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 아버지의 힘은 크죠. 이 가정에서 가장의 위치를 성경적으로 아버지로 부여하셨잖아요. 가장은 뭡니까? 책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책임지신다. 아버지입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요구나 어려움을 못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6절에도 보니까 내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재권,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로 만나주는 사건이 기도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재하시고 경영하시는 분께서 나를 아버지로 만나주는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머리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개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대상으로 인식하나요? 그렇지 않죠. 정서적, 그렇죠? 육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것에 깃대어 있는 것이 아버지 역할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역할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 들어주시는 분, 그렇죠?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뭘 요구하기 전에. 그렇게 본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정성을 쌓는 싸움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찾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찾고 대화하고 아버지를 찾을 때 뭐가 필요할 때만 찾나요? 물론 거의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집안의 일을 상의하고 아버지께 의뢰하고 내 아픔을 공유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관계로서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가? 자녀들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 조금 알죠?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좀 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계산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부를 때 내가 기대는 그 마음, 그 존재가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을 때 내 마음의 평안함,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 하나님께 아버지로 인식하여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 뭘 그런 기도를 해, 야 그런 유치한 기도를 해, 나한테 뭐 그런 것까지 원해라고 꾸짖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기복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 더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것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최상의 것을 주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아예 최상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 더 좋은 것 이상이죠. 그리고 이 후히 주신다는 의미는요, 이 최상의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산하여서 작정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위해서 고민을 해요? 창조주가? 그럼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계산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를 줘도 대충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충이라도 좋으니까 좀 빨리 좀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을 늦추기도 하시고 거절도 하시고 완전히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시간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당한 걸 주셨구나를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줄 때 그냥 좋은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정말 가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 어떻게 주시죠? 그냥 사가지고 툭 던지나요? 뭐 지나가다가 뭐 주웠어 뭐 요새 이런 말도 하던데,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선물 하나를 줘도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그렇죠? 포장을 하고, 요새는 뭐 쓰레기 낭비라고 포장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포장을 하세요. 포장을 하고 언제 내가 줄까? 날짜도 생각해요. 어느 타이밍에 줄까? 시간도 생각합니다. 어느 분위기에 줄까? 어느 장소에서 줄까? 그러니까 수많은 요소들을 적합하게 주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왜?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뭐 하나 줘도 대충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인들이 많이 그러죠. 준비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도 줄까? 뭐 어떻게 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주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느끼죠. 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대충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고민하고 계획하셔서. 내가 툭 던진 한마디의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하여서 계획하시고 고민하시고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하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주 안에서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남들의 평가 보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 의식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전념하셔서 고민하셔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고민이 있을진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계산 속에서 응답을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아버지 되신 분을 부르고 있다면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거죠. 얼마나 기도가 그러면 재미가 있습니까? 최고의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버지로 만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사실 벌써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포문을 열면서 6절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라고 이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프면서 다른 기도가 뭐가 나오겠어요. 아픈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고 앞으로도 회복시키실 것을 좀 기대합니다. 전사 코로나 일주일 뒤면 낫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기도한 자는 우연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자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에게 내 모든 일상과 사소함을 토로하고 대화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로 내가 만나면서 이제 실제적 기도의 주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번 뒷절로 가서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0절 같이요. 안 되나요? 성경책 보고 읽죠.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의 한 대목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 주제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그냥 주님 거룩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땅에서 실제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에 대한 문제와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적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용서의 문제, 그 다음에 악의 문제, 첫 번째는 뭐였죠? 양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일상적이잖아요. 양식의 문제, 경제적 문제, 돈 버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 땅의 문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식의 문제와 용서의 관계, 인간적 관계, 여러분 성도들끼리만 인간관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상처받고 서로 힘들고 관계가 어려운데 심지어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과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양식이 어떻게 흘러가더라 정말 관계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거나 혹은 새 직장을 얻는 청년들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좋은 곳 가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신앙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를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의 문제. 악의 문제는요, 정말 내 힘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유혹 이길 수 있지, 이겨냈어. 하지만 그 다음날 또 넘어지는 게 이 악의 유혹의 시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우연이라 치부하면서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는 당연히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용서하고 관계하는 거, 양식의 문제, 악의 문제를 다 어떻게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안에서 삶의 땅의 문제들을 정말 힘있게 해결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식의 문제 하나만 볼까요? 시간이 왜 이렇게 갔어요? 저 시계 맞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마치죠. 양식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양식은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에 허락해 주시는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는 어떤 양식을 얻어서 먹어 살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아니었어요. 노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처럼 노역을 하다 보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일한 만큼 수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의 경험의 메커니즘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야, 하나님의 굴레 속에서 내가 이제 살게 해줄게. 완전히 모세의 리더십으로 강압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뭘 경험하게 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마다 하루의 양식만 딱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의 분량만 주니까 그 다음날 뭐를 바라겠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하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일용할 양식을 하루도 살아갈 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의 분량만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냥 알아서 해봐라고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거를 더 얻으려고 막 가서 거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틀에 3일치만 줘도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죄짓게 돼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짓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보잖아요. 아무리 용서해주고 후히 줘도 또 다음 날이 되면 그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잘 들으십시오, 매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식기도 때마다 하시죠? 매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의 은혜를 늘 준비하세요.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경을 쓴 것처럼 매일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루에 주어진 그 은혜를 기도로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석 때 쉬시면서도요, 기도하면서 쉬세요. 주님 풍성한 양식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쉬게 하신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 오늘 나에게 오는 그 귀한 하루의 생명의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산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의 문제도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악의 문제도 다 뭘 드러내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아버지의 크심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 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허점투선입니다. 잘된 것 같으나 며칠 지나면 또 무너질 때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불안함 투성입니다. 잘 돼도 또 불안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그분 앞에서 깨닫고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절실히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죠. 오늘 말씀의 이 주기도문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구에게 달라고 구하죠? 지금 대상이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입니까?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여기서 수식하고 있는 이 우리는 당시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탄생될 공동체, 바로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이 주기도문을 포함하여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기도 제목도 주기도문을 따라가고 공동체의 기도 제목도 우리에게 이걸 더하여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공동체에게 주어져야 할 관계의 문제들, 공동체에 주어지는 악의 시험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하물며 친구들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필요만 의해서 내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아프면서 좀 뉴스를 못 봤는데 어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파키스탄에 지금 물난리가 나서 3달 동안 이 홍수와 같이 물이 쏟아지면서 엄청난 양의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000여 명이 사망했더라고요. 그리고 3천만 명의 사람들의 이재민이 생겨서 이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다 그래요. 그 사진이랑 영상을 보니까 전 정말 어제 잠들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막 가족들이 떠내려가요. 근데 막 주변 이웃들이 막 발을 동동 굴면서 막 울어요. 가족들이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동네인데 동네가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막 넘실대고 막 파도가.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정말 우리도 서울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파키스탄에서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주 안에서 아파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관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어떤 공동체든지 누군가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도 다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선생님 기도할게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해요. 기도할게요. 하는데 제가 너무 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공동체에 속해 있구나. 이 공동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이걸 느끼니까 이 힘이 되는 겁니다. 나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목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으니 나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었지만 여러분 오프라인으로도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수요 예배 드리시고 해도 되고, 수요 예배 못 드리시면 끝나고 9시에 하거든요. 9시에 오셔서 잠깐 20분이니까 기도하고 가시고. 그래서 공동의 기도 제목이 뭔가, 요새 청년부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기도팀에서는요, 기도팀은 기도 그 PPT 만드는 게 기도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기도팀이에요. 기도팀은 청년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팀을 괜히 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도 계속 갱신하세요. 제가 간섭하지 않아도 이거 빼서 이거 드세요. 이거 나중에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도 제목 있으면 막 넣으세요.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막 잘 나눠서 하시더만 기도팀 막 딱딱 나눠서 누가 이날 하고 막 기도 제목 많이 올리세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런 또 이번 주에 그 태풍이 온다 그러잖아요. 위에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원하는 이런 하나님께 아뢰야 될 기도 제목들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모든 것을 주께 아뢰고 무엇이든지 관계의 문제나 악의 문제나 일용할 양식의 문제, 하나님과 대화하든 연약한 모든 땅의 문제를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 가까운 형제 자매들과 나아가 이웃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와 또 쉬면서도 주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